2025년 4월 둘째 주 소그룹 모임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재회. 생명의 생각 120페이지입니다. 우리 화요일 본문에서부터 수요일 본문까지가 범위가 되어져 있는데 옆에 성경책 펴시고 우리 먼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까? 400명의 장정. 이 400명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400명이라는 것이 의미가 도시국가 하나가 동원할 수 있는 평균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되게 성공한 거죠. 되게 성공한 게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성공한 거예요. 자, 2번 다 같이 시작. 야곱은 에서의 공격을 대비해서 행렬을 어떻게 배치합니까? 1절 2절 보니까 말이 긴데 아내의 자녀별로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아내의 자녀별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뒤쪽에. 그렇죠. 예. 제가 야곱의 한 가족이면 그런 야곱 좀 싫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나 1년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도 말씀 나눌 얘기를 했지만 집안의 어른이 야곱 같으면 가족들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 이게 어르신들 보면 그런 거 참 많았어요. 꼭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게 좀 안 좋아요. 이 가족들끼리 이게 의상하고. 근데 야곱은 이 버릇이라 그럴까? 이게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요. 요셉이 왜 팔려갔어, 사실은? 근원적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 집안에 어른들이시니까 또 우리 이러지 말자. 편애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아요. 자, 3번 시작. 야곱과 에서의 만남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 4절 긴데 뭐라고 딱 요약해 볼까요? 이렇게 전 정리를 해봤어요. 눈물의 상봉. 간단합니까? 눈물의 상봉. 그래서 저기 광진군에 있는 그 터미널이 상봉터미널인가 봐요. 거기가 지명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상봉터미널인가 했더니 군대 관련해서 그거 아닌가? 혼자만 생각해봤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상봉동은 아니죠? 상봉동이에요? 그 지역이? 그렇군요. 어쨌든 눈물의 상봉. 눈물의 상봉이에요. 4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형 에서가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10절 11절에 말을 많이 하는데 핵심이 뭐예요? 전날에 야곱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때도 그게 기억이 아직 선명하게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게요, 야곱이 참 말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얼굴 보고 살아남았으니까 형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는 건 형 얼굴 보고도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남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번 다 같이 시작. 에서와 함께 떠나자는 제안에 야곱이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14절 보니까 여러 길들이 많은데 따라가다 다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쫓아가면 다 죽습니다. 이 얘기인데 되도록이면 에서가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사양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도 얘기 드렸지만 라반 밑에 살면서 야곱이 엄청 고생했잖아요. 형하고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때로는 좀 떨어져 사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사양을 합니다.
자, 6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숫고대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좀 시사점이 있냐면 야곱이 이것 먼저 해야 될 게 아니죠. 베델을 먼저 갔다 와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7번 참 애매한 신앙 고백이긴 한데 그래도 감사한 거죠. 7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고 당시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 천지신명 그런 말이에요. 전능하신 어떤 신을 말할 때 다 엘이라고 그래요. 엘. 그래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은 엘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엘이라고 한다고 뭐 이게 뭐 우상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신을 이야기할 때는 엘을 써요. 그런데 엘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면 그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그 유일한 엘이다 그 말도 있는 거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기와 여러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겜에서 하면 안 되지. 그죠? 이걸 세겜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돼? 베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고 약간 아쉬운 것도 있고. 자, 정의고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1번 당신도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편애가 있고 남에 대한 불신은 없습니까? 근데 이거 참 세 가지가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하세요. 1번 여전히 두려운 게 뭐냐 나한테 믿음 안에 있다면서. 두 번째 나한테 혹시 어떤 가족이든 집안이든 공동체를 좀 섭섭하게 할 만한 편애가 나한테 있나? 누군가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는 편애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 나한테 혹시 있나? 믿지 못하겠는 거.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믿지 못했을 때는 믿지 못하는 내 어리석음도 있지만 사실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여전히 나한테 있는 두려움.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난 뭔가 두렵다. 난 혹시 난 어떤 공동체를 좀 깨는 편애가 나한테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무엇 때문에라도 누군가에 대한 불신이 나한테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개는 다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원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체가 교회든 집안이든 가정이든 뭐 부부 관계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뭐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2번 하겠습니다. 문제투성이고 한심한 존재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진 않습니까? 요거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진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나누기 편하게 좀 또 뻗어오면 또 여러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를 막아주시고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냐. 여러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막아주시고 가려주시고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뭐가 있냐. 그런 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사실 많아요. 내 연약하고 나 부족하고 내가 잘못한 것 그대로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됐으면 아유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숨겨주시고 때로는 그걸 가리워 주셔서 이걸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제 옛날에 이게 지금 지옥기 사모님을 잠깐만 보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지옥기 사모님이 이게 보면요
차 타고 가거나 어디 갈 때 어떤 있잖아요. 꼭 약한 자 편 들어주세요. 그런 거 있어요. 한마디 말로 어디 앉아 계셨다가 막 이거 전도사님 이라 그러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든지 막 이렇게 은근히요. 지역에서 하면 특징이 있어요. 이런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좀 뭔가 누군가 이렇게 약한 사람을 좀 편 들어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걸 왜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막 저 변호해 주시고 이게 뭐 변명해 주시고 내가 변명하면 이상한데 그 지사모 사원이 변명해 주시니까는 그냥 괜찮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잘하셨어요. 옛날부터 잘하셨어요. 제가 우리 지사모님 생각했을 때 제일 고맙기도 하고 제일 좋게 생각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문제 들춰내려고 하면요, 뭐 들춰낼 게 누구에겐 왜 없겠어요. 이게 모두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숨겨주시고 가려주시고 막아주시는 은혜의 통로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다. 그런 게 나한테는 어떻게 있나, 그런 것들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 보답하시겠습니까? 요즘 뭐 지난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또 하셔도 돼요. 내가 요즘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감사한 거, 내가 요즘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제일 감사한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뭐 야곱의 가정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면 더 좋겠습니다. 4번, 5번은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4번, 5번은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었는데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있을까? 요거 하나. 내가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운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있을까? 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이 왜 베델로 가지 못하고 있는 야곱 얘기하면서 하는 거니까. 아니면 두 번째,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거 하나는 하고 싶다. 소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나는 좀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소원이 있으신지 그 이야기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처랑 창세기 그동안 묵상한 거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함경준 사모가 창세기 묵상 요번에 되게 좋은가 봐요. 뭐가 좋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못난 구석들, 잘못한 구석들이 막 있고 막 집안이 흐트러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싸매 가신 하나님의 손길, 오늘 본문처럼 그런 게 자기 너무 좋대요. 그리고 자기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싸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자기도 느끼고 또 그런 소망함이 자꾸만 생기는 것 같아서 오늘 창세기 묵상, 요번 묵상이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제처럼 그런 얘기 저한테 잘 안 하거든요. 성격이 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래요. 제처럼 저한테 말 잘 안 해요.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어제는 그 받은 바 은혜가 그렇게 큰지 그런 얘기를 꽤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그 집안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눈에도 마음에도 느껴지시고 그 은혜 속에서 힘내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게 한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싸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4대에 걸치는 집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안 가운데에서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